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 또는 사랑의 찬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따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고, 그냥 읽기만 해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할 정도로 잘 알려진 성경의 본문과 말씀은 우리에겐 너무나 쉽게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시도를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로 설교가 필요 없이 읽기만 해도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예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읽어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와 전도사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자로 읽고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당연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죠. 일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의 삶으로 성취했는가, 이루어내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언어로, 통변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신령한 방언을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천사와 대화하고 천사의 언어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에 바울 시대 당시에 귀신과 신접할 때 사용하는 악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천사의 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귀신에게 하는 기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그 사역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내면에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귀신을 부르기 위한 사탄에게 바치는 헌신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하는 헌신, 교회를 위해 직분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 심지어 교회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헌신이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섬겨달라고 추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그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교회를 위한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성도들 향한 사랑이 없다면 저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이 섬기는 나의 섬김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섬겨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섬기면서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100% 무너집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섬김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사랑과 인내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7절만 봐도 사랑과 인내는 하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인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는 그 사람의 인내로 그 안에 있었던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느냐, 친절하게 대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친절하고 따뜻하게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열심히 섬겨놓고도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요즘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자신을 불사르며 헌신하는 교인 보셨습니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섬기는 이런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그 섬김의 행위가 그에게 해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섬기는 사람들, 섬김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섬김의 동기와 출발이 사랑이 아닌 다른 그 어떤 헌신과 순교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헌신이고 낭비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출발한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역자니까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섬겼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누군가 저에게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왜요? 교역자니까, 당연히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나에게 인정과 칭찬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뿌듯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서운할 때가 있어요. 고생하고 수고한 나는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일 때, 칭찬과 인정을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은근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게 된 계기, 내가 섬기고자 했던 동기가 100%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참음이 없고 인내가 없고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섬김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서운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에는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겼는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은 섬김의 행위나 사역의 성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큰 직분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말하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가로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사역 가운데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룰지라도 그 동기가, 그 출발이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우리의 헌신의 출발이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과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함으로 나의 능력,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한 나의 삶이 사랑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희경의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사랑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